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5월 달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5월이 지나면 이제 6월이 오는 게 맞겠지요. 6월은 1년의 우리 절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연중으로 연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장기적인 목표 어떤 장기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사진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2주에 한 번씩 그 야외 활동 지금으로 치면 방과후 활동이 토요일마다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왠지 사진부를 하고 싶어서 사진부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갔습니다. 집을 찾아보니까 당시는 지금처럼 이 사진이 보편화되고 사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서 다들 집에서 쓰는 그런 사진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즉석 카메라를 들고 온 겁니다. 그거 아시죠? 코닥이란 거 아십니까 혹시? 코닥에서 나오는 찍찍찍 돌려서 찍는 거. 그걸 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이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집에 있는 그런 사진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결국 그 친구는 못 가져오고 저랑 같이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진을 담당하시던 그 기술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산에서 주로 많이 촬영했습니다. 앞산 혹은 복무공원 대구 분들이 다 아시죠? 이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을 잘 포착해야 된다고. 선생님 결정적인 순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있다고. 결정적인 순간. 찍어서 보여드리고 인화해서 가면 누구는 그런 취미 활동이라서 어떻게 성적에 반영은 안 되지만 참 결정적인 순간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전혀 이거는 작품의 여지가 없다. 작품으로서 취급할 수 없다.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수십 분의 사진 촬영을 하다가 한 번 이렇게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제 인화된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잘했다고 결정적인 순간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진이 지금이 남겨지지 않은데 어떤 사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저희 친구들을 찍으려고 이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달려오면서 야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찍지 마라고 하고 달려오는데 그게 이제 좋은 카메라는 아니어서 이제 초점도 흐리고 흔들렸지만 그 약간 두 명의 친구가 찍혔는데 한 명은 짜증스러운 표정이 다 담겨져 있고 한 명은 파한 대소를 하면서 달려오던 그 순간 그리고 저 뒤에서 이제 좋은 카메라가 아니니까 흐릿하게 친구들이 있는 그 모습들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조금 사진에 대한 취미가 생겨서 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진전의 현대 사진 작가의 거장 중에 한 명인 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로 이 라이카 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셨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사진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데 큰 이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그넘전이나 그런 데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항상 이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표현한다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순간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희노애락 그리고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잘 담겨져 있는 한 장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진 그것을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분들 보면 꼭 이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때쯤에 되게 이제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분께서 이 사진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러 발버둥 쳤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되게 좀 이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럴싸한 말이지만 또 그럴싸한 말입니다. 평생을 이분이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삶을 뒤돌아보니 그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의미 있었고 참된 순간,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밖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결정적인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또 결정적인 이 순간들이 더 크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그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 대동교회 그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 그리고 또 여타 각지의 또 우수한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또 다름 아닌 이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1000번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람들이 근데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1000번제라고 하여서 1000일 동안 이 예배,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조금 계신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 소를 바친 이 예배, 제사가 바로 솔로몬의 그 유명한 1000번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 성경학자들이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맹보하는 이 제사가 이루어진 기브온 산당은 1000마리의 소를 바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었거든요. 아마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큰 이 규모, 큰 이 스케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숫자의 단위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 문화권의 숫자의 이 최고 단위는 바로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은 10천, 10만은 100천 이렇게 했던 것이죠. 1000 이상의 숫자의 단위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최대의 숫자로 이 카운팅할 수 있는 그 양만큼의 제사,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이런 많은 제물을 동원하여서 큰 규모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목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목사님, 솔로몬 왕이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목사님, 솔로몬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자세히 정독해 보면 솔로몬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아닌 그의 삶 가운데 흘러온 일상의 예배 가운데 드려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원래 이 다윗 왕가의 계승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적합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자도 아니고 적자 출신. 그리고 솔로몬의 이 출생의 배경에서는 다윗의 생애 가장 그 밑바닥, 다윗의 생애의 가장 처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가장 아픈, 가장 잊고 싶은 삶의 처참한 순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신의 형들에게, 그러니까 적법한 왕자들에게 괄시를 당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참석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 가운데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 읽어보면 솔로몬 즉위 초기에 솔로몬을 거의 무시하고 형 아도니아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솔로몬이 왕이 될까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웬고하니 솔로몬은 이 적법한 왕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많은 다윗의 아들이 있었지만 적법한 아내의 아들 왕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어쩌면 이 다윗의 회개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여드디아라는 이 별명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세상은 사람을 세울 때 그 능력과 적법함과 그 어떤 스펙과 그 어떠한 외형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니 많은 경우에 작은 자를 세우시고 나중된 자를 세우시고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적법하지 아니한 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 또한 그러한 사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드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솔로몬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 앞에 설 수 있음이 얼마만큼 귀하고 귀한 일인가를 깨달았을까요? 그러하여서 그런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상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천번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솔로몬의 예배는 어떠한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드디야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보응하여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드디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누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찬양을 인도해야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마음을 예비하러 온 그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저희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가 양육하고 제가 함께한 많은 청년들과 성도의 삶의 그 임상적인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문구하니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전형성을 많은 부분에서 캐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사소한 약속 하나, 어떤 삶의 습관들, 더 나아가 그 습관과 말과 태도와 자세가 혼합된, 결부된, 이 녹여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청년이 자기가 맡은 그 사명과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웬고하니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 예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이 솔로몬과 같이 여드디야로 불려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청년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일상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으로 결정적인 선택을 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은혜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능력과 마음은 오직 참된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자꾸 자신이 한 실수와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묵상하면 끊임없이 걱정이 재생산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하면 끊임없이 제곱으로 끊임없이 이 은혜가 확산되어집니다. 오늘 이어서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맞이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5절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 유례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특수한 어떤 설정 환경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으시면서 그에게 일종의 백지수표를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성경 기록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 꿈으로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알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종종 있지만 지금 이 무의식의 세계인 이 꿈의 현장에서 꿈의 꿈 가운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종종 자주는 아니고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죠. 저는 하지 않을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확신이 섰을 때 확실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봅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말씀, 묵상한 말씀이 있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끔씩 어떤 경우에서는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지금 목사와 청년, 목사와 성도의 대화이지만 기도 제목으로 물었을 때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냥 쑥스러운 듯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함께 목양하고 있는 리더들이 또 리더 보고서를 낼 때가 있지요. 가끔씩은 너무나 이제 깊이 있고 너무나 심도 깊은 보고의 내용도 있지만 가끔씩은 너무나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리더의 보고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은 이 목사가 무한해질 만큼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죠. 괜히 물어봤네, 미안하게. 이 기독교인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경우인데 기도 제목요? 반문하는 그런 경우에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지없이 아니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갈망하였기에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갈망이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이 에바다와 다윗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바다와 다윗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에바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다윗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에바다윗의 이 예배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목사, 이 에바다윗에 무엇떤 은혜를 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오 주님,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침묵지르는 단체가 아니라 인맥으로 교류하는 서클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공격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여 주의 시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제가 가끔씩 자면서 그 헛소리는 아니고 혼자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2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저희 아내한테 휴지를 가져오라고 말했답니다. 휴지. 그래서 아내가 휴지를 가져와서 오빠 여기 있어라고 말했는데 말하지 않고 잤답니다. 무언가 그런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 묻는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솔로몬과 같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 대안이 없는 이 비판이 아니라 고민하고 사랑하고 생각하여서 도출해내는 삶의 방향성과 공동체를 향한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단어를 쓰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큰 백성. 바로 지금 솔로몬은 이 무의식 중에서 꿈속에서도 이 자기 자신과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과 왕과의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작은 아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큰 백성이다. 왕으로 군림하여서 내 명령 한마디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에 반면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고 너무나 큰 백성이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시간이 제가 쉬는 시간에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축구를 또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축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끊은 것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총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이제 반별로 축구 대회를 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우리 전사님들이 터프하게 축구를 하시든지 죄성이 너무 막 드러난 거예요. 뭐 저기도 가인이 있고 뭐 저기는 압살롬이 있고 성경을 아시아 웃으시는데 막 더 서로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 제가 골리앗으로 존재한 것을 보고 축구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단체 게임은 웬만하면 좀 삼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도 축구는 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예, 감사합니다. 손흥민이죠. 여러분 손흥민이 그 프리미어 리그 지금 토트넘에 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이 이 프리미어 리그에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데 되게 좀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웬고하니 이 독일 축구랑 그 전에 있던 이 독일 리그랑 좀 달라가지고 이 독일 축구는 직선적인 축구고 좀 더 터프한 축구인데 이 프리미어 리그 영국 축구는 조금 더 세밀하고 이 공을 잡지 않을 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이 리그라서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현존하는 이 세계 축구계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나냐고 했을 때 지금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흔히 아르헨티나의 키 작은 선수 이 떠돌리시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리오넬 메시. 묻기도 전에 이 풀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리오넬 메시가 우리가 지금 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가 이 90분 풀타임을 소화한다고 하면 그가 직접적으로 공을 가지고 접촉하는 시간은 90분 중에 약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분. 근데 이 3분에 골을 이제 넣고 어시스트를 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한 시사지가 이 메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로 보면 이 90분 경기 가운데 3분밖에 이 오포더블의 상황 가운데 3분밖에 공을 잡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3분을 잘 활용합니까? 라고 물을 때 메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공을 잡는 3분 동안에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내가 공을 잡지 않은 87분을 살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메시의 이 공을 잡지 않을 때의 움직임, 오프 더 볼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그의 그런 활동 반경을 나타내는 히트맵은 이 전후 좌우 종횡무진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이 3분이란 시간 가운데 자신이 플레이하고 터치할 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이 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며 누구에게 패스를 하고 어떻게 골을 넣을지를 공 잡고 있는 3분 동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잡지 않은 87분 동안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축구 경기의 예만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때 청년의 시기에 자리를 잡기 전에 많은 시간 되는 이런 8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한 이 결혼 이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없고 갖출 수가 없고 어떠한 이 지경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더 높은 지경으로 확대된 지경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마치 이 리오넬 메시가 3분이라는 이 공을 다루는 시간을 위하여서 87분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 태클을 피하고 저 태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벤치에서만 앉아서 내게 언제 찬스가 오고 내게 언제 공이 주어질지를 비평하며 안타까워하는 벤치 워머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3분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또 계획하며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골대 안으로 바르게 슛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비등비등합니다. 상대방 이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지만 가끔씩은 자신의 골대에 자살골을 넣는 것만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모든 순간들을 이 솔로몬처럼 일상 가운데 은혜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지수표를 위임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세상을 꿰뚫어보고 사람과 공동체와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은 어디서부터 내려올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떤 분야의 한 전문가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가운데 추출해낸 하나의 어떠한 진리나 하나의 어떠한 수치를 의외로 교회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오랫동안 지혜롭게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오신 은퇴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자도 아니고 대무도도 아닌데 너무나 삶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낸 그 세월을 통해서 녹아져 내려온 하늘로부터 임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말 알고 계시죠? 가장 다른 차원이 뭡니까? 바로 땅과 하늘이죠. 하늘과 땅 차이, 범접할 수 없는 차이, 흉내낼 수 없는 차이, 좁힐 수 없는 간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부터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탁월함이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영광을 아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존귀가 생깁니다.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청년에게 세상의 명품과 세상의 향수로서는 치장할 수 없는 예수로서의 향기와 고귀함이 깃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당당함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품격입니다. 혹학자들은 지금을 격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진정으로 이 세상이 주목하고 따르는 사람은 격이 있는 사람이다. 꾸며내는 교양이 아니라 그냥 이 대화 가운데 계속 외국어를 쓰고 어떠한 지식을 돈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 사람을 만나면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면 그 사람 이면에 누군가가 있음을 궁금하게 하는 그 사람,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에바라의 청년들에게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노니. 아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서 구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복수를 말할 수도 있겠죠. 정당한 부의 확대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이 간격을 말하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의 필요에 급급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간구를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빛깔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구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통독 말미에 읽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이 천국에 있는 길들이 무엇으로 있다고 구성되었다고 나옵니까? 네, 마음속에 다 말씀하고 계시죠? 금이나 문들은 다 진주, 사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진주다, 금이다, 어떤 보석이다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이 아프리카인들에게 눈을 보여주면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천상의 것을 이 사람의 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천국에 늘려져 있다고, 경상도 방언으로 천지빛깔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천국에서 천지빛깔인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구하려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혈연을 무시하면서 혈연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구하고자 살아가고 있지만, 솔로몬은 하늘의 차원의 것을 구하는,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이 아닌 정말로 세상을 관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귀한 선택을 하는 청년들, 참 애스럽죠. 애스럽습니다. 굳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귀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청년 성도들, 권유하고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 성도들. 왜 그렇죠?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장수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종의 필요는 주인이 채웁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만 감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만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내가 앞으로 장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밀려오는 때도 있지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군 제대 이후에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서 졸업할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군제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집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한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군제대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쓰리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집에 필요한 돈들을 충당하고 갖다 드리고, 오히려 저희 학비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어느 가족 구성원에게 주고, 그런 생활들. 20살쯤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저희 생활과 형편들을 보면서 때때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밤을 새면서 일하고 있는 이 극장에서 손님들이 잔뜩 버리고 있는 쓰레기를 줍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밖에, 감동밖에 없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같이 이 목회자 길을 걷고 있던 형이 이 간염에 걸린 겁니다. 이 간염에 걸렸는데 집에 있는 돈을 아무리 긁어 모아봐도 이 병원에 이제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슬퍼서 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소료교회, 우리나라 1호 교회인 그 소료교회를 보고 난 그 기도원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대들듯이 하나님께 따르듯이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집에 돈 70만 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빌릴 데도 없는 우리가 뭐 존귀한 주의 목회자입니까? 대들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첫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저와 함께 같이 잘 지내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흰 봉투 하나를 쭉 내미시더라고요. 신 전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전사님이 아주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전사님 주랍니다 라는 겁니다. 딱 빨아서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모자린 그 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전사님의 그 교회 성도니 이 고장난 노트북을 사라고 주신 돈인데 생활로 보지도 않고 그 돈을 받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내일 가서, 아니 화요일 날 하인스 전도사 주라고 음성을 듣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러한저러한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그 필요를 항상 알게 모르게 다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뜻과 사명을 묵상하며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